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교 빌라도에게 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생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운행하시는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고 손으로 움직임과 발로 다닐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형편에 따라 믿는 자들이 아닌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가장 옳은 일이 예배가 되는 선택을 하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성장과 진로와 비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높이고 나타내는 거룩함 안에 살도록 지켜주옵소서. 늘 구원의 하나님 안에 세상의 헛된 미디어와 악함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이 그 안에 채워져 분별하는 자녀들로 항상 주의 손길 안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인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모성 목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함 주옵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의 길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악기로 예배하는 찬양팀 위에 주님 만나 주옵소서. 사명으로 부르신 교사 자리에 주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만지시사 평강을 주옵소서.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 그리스도 예수의 참 사랑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주님만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여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리었으되 그가 도찰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의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하나님께서 이끄신 만남. 네, 세상에는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네, 이 목사님과 여러분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만남. 네, 오늘 저희가 만난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주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연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연이 있을까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우연하게 내가 길을 가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우연히 뭐 그런 기회를 또 뭐 뭔가 또 접했어. 네, 바로 등등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했던 설교 기억나나요? 사마리아. 똑똑한데. 네. 모르면은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알고 있어가지고 설명을 그래도 할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설교를 목사님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기 어려워진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번에 동영상 같은 거 보여줬잖아요. 막 전 세계로 막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영상을 보여줬었는데 그로 인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이렇게 복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스데반과 더불어 7명의 집사 가운데 선정되었던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네, 맞아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사마리아. 네. 왜 목사님이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루살렘 교회 출신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은 또 빌립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 주님의 사자, 어흥하는 이런 사자일까요? 아니죠. 그런 사자가 아니라 천사를 보내셨는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이라고 했어요. 남쪽으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뿅. 네. 레이저 포인트는 안 들어갔다. 그래서 네. 여기가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가사. 예, 가사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사마리아고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가사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그 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예, 광야는 사막길을 말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이 어떤 것인지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여기가 광야예요. 네. 뭔가 많이 있죠, 여러분. 네, 돌이 많이 있어요. 모래가 많이 있고, 네, 나무도 하나도 없고, 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런 곳이 바로 광야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까지 길을 가라고 했는데 광야길을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좋은 길이 아니에요. 사실 돌 있고 모래 있고 해가 내리쬐고 그런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에게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나요? 안 가고 싶죠. 네, 하나님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빌립에게 이 광야길을 가라고 했고 빌립은 하나님께 저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라고 했을까요? 일반적인 상식을 따지면은 이 길에서 누군가를 마주칠 수 있나요? 누군가를? 네, 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가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서 가사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든. 다시 28 다시 읽을게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림 한번 볼까요? 예, 무슨 일이 있었냐? 광야를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 빌립이 일어나서 가봤어요. 그러니까 길에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여왕 이름이 뭐죠? 간다게. 이 간다게의 높은 관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관리하는 국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고가 뭐냐면은 나라의 창고예요. 나라 창고니까 막 뭐 돈도 있고 보석도 있고 막 그런 데겠죠. 근데 그것을 관리하는 넷이라고 했습니다. 넷이라고 하니까 알 것 같죠? 어쨌든 여왕의 재정을 맡은 높은 관리였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27절에 보면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자기 나라인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8절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참 대단하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지금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이사야서 그거거든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그것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처럼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 그런 에티오피아 사람이군요. 네,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성경 읽고 있잖아요. 네, 문상을 밟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그 사람도 성경책을 읽으면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수레 쪽으로 다가갔어요. 근데 항상 신기하지만 목사님이 글자 위에 매니에 썼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안 해놨거든요. 중간으로 했는데 왜 PPT 띄웠는데 왼쪽으로 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어디냐면은 또 레이저 포인트는 안 되는데 여기가 에티오피아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막 가고 있었던 것이죠. 네, 알겠죠? 예,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되게 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수레를 타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 신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런데 성령이 말했어요. 빌립 집사님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그 마차에 가까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참 신기하죠. 우리가 광야 아까 사진을 봤지만 거기서 사람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 넓은 광야에서 수레를 만나게 하시고 정말 우연치 않게 그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길에서도 만나기 어려운데 그 사람은 이렇게 허허벌판에서 빌립 집사님이 하필이면 이사야서를 열심히 읽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려고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느꼈던 것이죠. 성령이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가라고 해서 그 마차를 가서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 관리를 만나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빌립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소리 내어서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다가가서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사야서를 읽을 때 소리 내서 막 읽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얘기했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31절도 읽어볼까요? 네, 시작. 대답하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예,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빌립에게 얘기했어요. 마차에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으라고 했어요. 왜 앉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같은 방향이니까 태워주는 건가요? 네, 그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내가 이사야서 읽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좀 알려주세요라는 의미로 그 빌립 집사님을 술의 옆자리에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도저히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줄줄줄줄 읽었던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네. 선생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대답을. 네,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을 아는 게, 의미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모르겠다고 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몇 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려줄게요. 32절로 33절인데 함께 지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로 33절. 네,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인도받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네, 이 말씀은 이사야서 목사님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53장 7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 내시가 막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 내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문제는 없어요. 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메시아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모욕당했고 올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넘어갈게요. 그래가지고 내시가 물어봤어요. 바로 34절에서 35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분명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네, 45절까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어요. 이 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나온 사람 누구예요? 예언자 이사야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던 것이었어요. 그럼 빌립은 얘기했어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본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성경 구절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고난받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던 거였어요. 내시가 그 성경 해석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미 왔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 내시가 빌립 집사님에게 말했어요. 저기 보세요. 물이 있어요. 제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세례를 받는데 뭐 장애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빌립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넘어가 주세요. 빌립 집사님은 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네. 없나요? 다음 페이지가 있는데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내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남았어요. 다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을 데리고 어디론가 보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시는 빌립을 못 봤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은 빌립 집사님은 아소도에서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에서 여기 가사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날려가지고 딴 데로 옮기셔갖고 아소도로 갔고, 그리고 가이사랴 지방까지 이 해안선을 따라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을 어디로 보내셨다?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로 가는 길은 외롭고 또 거칠고 또 힘든 곳이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하게 몰랐지만 하나님 여기 가면 뭐 있나요? 라고 묻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는 그런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연치 않게 하나님께서 수레를 탄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사람 열심히 이사야서를 읽었죠. 그 신앙에 대한 진지한 그런 열정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고 또 이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정확하시고 또 섬세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네. 첫째로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가사로 가는 길에 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우리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섬세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우리 다 함께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빌립 집사님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서로 만나게 하는 것을 주님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시고 정확하신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무도 다니지 않는 것 같은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빌립 집사님과 내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끄신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빌립 집사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를 사랑하시고 에티오피아의 유대교 신자였던 그 신하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빌립 집사의 순종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이러한 만남 같은 것들, 복음 듣게 하는 것들을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또 감사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하게 재물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드리고 싶지만 드리고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학업과 신앙생활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학업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신앙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의 지혜가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길을 만드시고 나의 노래 강하게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내 일을 행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